우리 조국에 우리 평창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우리는 금요일이지만 한국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주일이면 이제 폐막식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 커링이에요. 그렇죠? 얼음판 위에서 우리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맨날 앉아서 돌을 그렇게 굴려대는데 그 스톤을 굴려댄 커링이 지금 오늘 아침에 연장전 끝에 일본을 이겨서 결승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컬링이 10엔드, 우리 야구로 말하면 10회까지 하는 거예요. 10엔드까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 10엔드까지 일본이랑 동점을 해서 연장전에서 11엔드에서 1점을 따서 이겼잖아요. 그냥 얼음판 위에서 열심히 빗자루질 해가면서 이렇게 돌을 굴린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컬링이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요즘 패러디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로봇 청소기 이렇게 틀어놓고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본래 왜 그러냐면 얼음판을 한 장씩 이렇게 수십 겹으로 이렇게 만들고 맨 마지막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엠버싱이라고 그러지, 오돌도돌한 거를 만들어요. 그 위에다가 스톤을 굴리는데 그 스톤이 갈 때 그 앞에 스위퍼로 해주면 그 엠버싱이 녹아서 방향이 틀어지고 그게 약간 물기가 생겨서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러가기 때문에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도 틀어지고 가는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재밌는 거 하나는, 여러분 그 앞에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 동그라미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우스라고 불러요. 하우스의 맨 가운데에 올림픽 오리온 마크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가까이에 자기 팀 돌이 스톤이 가면 그 다음에 상대 팀 돌 사이에 있는 것이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빨간 돌이 우리 한국 팀인데 빨간 돌하고 노란 돌이 있는데 빨간 돌과 노란 돌 사이에 빨간 돌이 하나 더 있으면 우리가 2점을 이기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거 보면 그게 이제 얼음판 위에 사는 체스라고 그러잖아요.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맨 마지막에 와서 돌이 탁 치고 나가서 다 깨트려 버리고 합니다. 가운데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거기 있으려고 그러는데 뒤에 와서 탁 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린 주님 앞에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뒤에 와서 탁 쳐요. 그리고 잡아 당겨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는 있으려고 하는데 뒤에 와서 탁 쳐가지고요 다 흩어버려요. 근데 결국은 그 컬링에서 점수를 받는 건 제일 가까운데 돌이 머물러야 그게 점수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연장전에 빨간 돌이 일본의 노란 돌보다 조금 안에 중심에 갔기 때문에 이제 연장전에서 이긴 건데요. 그걸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세력이 나로 하여금 주님 곁에 있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 보면요, 그게 재밌는 게 컬링이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와서 돌을 싹 흩어버려요. 그리고 다 쳐서 내버리고 자기가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술인데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무릅쓰고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해한다고 해서 그거 보면요, 맨 처음에 돌을 딱 가운데다 갖다 놓습니다. 길에 앞에 딱 방해하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러면 돌아서 가고 커브로 해서 가고, 그래서 앞에 열심히 이렇게 빗자루질하는 거예요. 스위핑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가운데로 옆으로 갔다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축구로 하면 바나나 킥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도 보면 방해가 있으니까 나 못 가, 안 가, 관도, 이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바나나 킥을 좀 해야지. 바나나 킥을. 돌아서 들어가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앞에 스위핑하는 것처럼 여러분 동료들을 도와서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오늘 성화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도, 무슨 수를 하면 악한 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좋은 방법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예수님 가운데 가까이 가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뭐예요?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오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내가 저절로 내가 결심해서 내 행동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린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즘 세대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신앙생활하니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깨진 독이 물 붓게 하는 거죠. 깨진 독에는 아무리 열심히 뽑아야 차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그 가운데 신앙생활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빛과 소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1918년생이시니까 이제 만 99세, 이번 가을이면 만 100세인데 99세를 사시고, 우리 한국으로 하면 백수를 하셨다 그러죠. 99세를 100자에다가 한 획이 부정해서 그래서 백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흰백자를 써서 백수를 하셨는데,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추모하는 흑인 목사님이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레버런드 존 퍼킨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미시시피에서 이 인권운동,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를 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서 수고했던 흑인 목사님입니다. 존 퍼킨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자기 고향인 미시시피로 갔어요. 미시시피를 딥사우스라고 그러잖아요. 남쪽에서도 한 복판의 가운데 있는 그런 동네. 그 미시시피에서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분이 본래 예수 믿지 않다가 캘리포니아 와서 친구들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이분도 티네이저 때 캘리포니아 왔는데 예수 믿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설교와 빌리 그레엄 목사님 동료들의 설교를 듣고 신앙이 많이 자랐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흑인을 심하게 차별할 때입니다. 1947년 50년대 초 그러니까 흑인들을 심히 차별할 때인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전형적인 백인이고 또 그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데요. 그런 속에서 이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고향 미시시피에 갔을 때 빌리그람 크루세이드가 왔다고 그래요. 빌리그람 크루세이드가 왔는데 흑인 백인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당시에는요 밧줄을 딱 쳐놨다고 그랬어요. 흑인과 백인을 딱 갈라놓는 거죠. 밧줄을 쳐서 흑인 앉는 자리, 백인 앉는 자리 그렇게 로프가 쳐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 일이 거기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그 밧줄을 잘라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흑백의 구분이 없이 1952년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그 한참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것이 50년대 후반 60년대 초 알라바마, 미시시피 뭐 이런 데잖아요. 거기에서는 다 흑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투표권도 주지 않고 학생들은 완전히 세그리게이션 돼서 학교를 따로 다녀야 되고 그 디세그리게이션은 학교를 통합하는 일 때문에 뭐 연방군이 오고 뭐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흑백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동등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그 위튼 칼리지에 시카고의 그 복음주의 학교 위튼 칼리지에 빌리그람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코스타 Korean Student Abroad 해외인 미국에 있는 유학생 수련회를 해서 거기에 몇 번 갔었는데요. 위튼 칼리지에 보면 빌리그람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빌리그람 크루세이드 하는 그 사진들을 쭉 붙여놨습니다. 빌리그람 크루세이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빌리그람 목사님 돌아가시기까지 약 2억 명 정도가 복음을 들었다고 그래요. 200 million people이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큰 크루세이드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전도 교수를 하는 에드 스태처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분이 귀한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빌리그람 목사님을 어드마이어 하고 예수님을 리젝트하는 사람들까지도 빌리그람 목사님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달한 그 임팩트가 상당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에드 스태처라는 교수가 그 빌리그람 목사님의 라이프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My one purpose in life, 나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목적은 is to help people find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which I believe come through knowing Christ.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돕는 것, 내가 믿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돕는 것이 내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말씀과 기도로 99년을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 다 존경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은 평양에서 공부를 한 선교사 자녀였습니다. 루스 사모님, 루스 벨 그레함이죠. 그 벨 가정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많이 전해 유진 벨 뭐 이런 그 벨 가정이 많이 있는데 그 집안의 딸이었는데 평양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중국의 선교사로 있고 하는 그 집에서 하고 그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샬롯에 출생했는데 거기에 가면 그 무덤의 한문으로 양자를 이렇게 써서 의로운 것은 양 밑에 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우리 사람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한문으로 그렇게 써놓고 그 사모님 무덤 그 옆에 이제 목사님 지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배척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려면 커뮤니티 속에서 일터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인정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sanctification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통치권을 맡길 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역 속에서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우리 양육 1단계 할 때도 작은 책자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돌아보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부분이 내가 어디 보이는 부분에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 영역은 다 내 겁니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지만 자녀들은 다 내 겁니다. 물질은 다 내 겁니다. 재주는 다 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는가, 어떤 방을 열 수 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건 어떤 것인가. 잘 보면요, 내 삶의 영역에 내가 주인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서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내 죽었나니 내 영역이 죽었다고, 내 에어리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을 고백할 때 내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여러분, 주도권 쟁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헤게모니를 잡는다 그러는데 어느 단체나 이런 데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치열한데요. 우리 삶에도 사실은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어프로브 해주시기를. 자, 또 우리 성화의 중요한 과정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를 때에 이루어진다.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갈 때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것을.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 딱 이거잖아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도록 내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면요, 죄의 도구로 쉽게 전락합니다. 정말 의의 도구로 내가 내어주기로 신경 쓰지 않으면요, 금방 죄의 도구로 내 몸이 쓰임 받을 때가 많아요. 또 당연히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따라서 갈 때에,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우리가 sanctification,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거룩함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배우자에 대한
결혼 관계요. 배우자에 대한 충성과 성적 성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건 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남편 대할 줄 알고 마찬가지죠. 지난 주일에도 마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지난 주일날 설교한 이후에도 여러분 신문 보시면 한국에 이게 점점 더 불거지고 있어요. 이 미투 운동이 점점 심각하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완강에 부인하고 뭐 대강 넘어가던 것들이 점점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마찬가지예요. 한 부분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곳곳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한 현상이냐면, 왜 바른 길로, 이건 영원히 뭐 운동을 하는, 미투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것을 캠페인을 제대로 벌이지 않으면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국의 동성결혼, 동성애 결혼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반대하느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가정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에요. 미국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많은 경우는 이 동성결혼 이전에 가정의 성적으로 문란해서 무너져 내리는 바람이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본 뿌리가 가정이 성적으로 무너져 내린 바람에, 부부관계가 무너져 내린 바람에 일어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결혼의 관계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같이 봅니다.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읽는 말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 아내와 남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부정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음란하다 표현했습니다. 그건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우자 간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음란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란하다 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 다른 것이 되어도 영적으로 부부지간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면 성화의 과정에 제대로 된 길을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부부관계가 잘 조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marriage vow 혹은 marriage oath, 결혼 약속을 합니다. 그냥 결혼식에 주고받는 대화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결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싫으나 좋으나 아프나 행복, 어려우나 힘드나 내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즘에는 싫으면, 맞지 않으면 헤어져도 괜찮은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과 간음을 제외하고는 일생을 함께 살아갈,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약속이 결혼의 언약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바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willingly 어려움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중에 낮에 마더 와이즈를 하고요. 이제 3월 중순에 파더 와이즈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남성들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금년이 결혼 35년을 지났는데요. 저도 결혼 초기에 한참 지날 때까지 제대로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 남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길 돌아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 연습을 하잖아요. 도로 주행도 하고 파킹하는 연습도 하고 후진하는 연습도 합니다. 자동차 시험 볼 때 뒤로 가는 거 연습 못 해가지고, 혹은 패러렐 파킹 못 해가지고는 미국에서 못 따죠. 주행하는 거 하지 못해서 못 따죠. 결혼도 사실은 남편과 아내와 성경에 가르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공부해서 주행도 하는데 결혼은 제대로 된 훈련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휴먼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 인생을 쭉 보면요, 각 나이에 따라서 성취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디벨롭먼털 타스크라고 그래요. 발달 과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는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또 자녀를 낳으면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 그 나이에 따라서 디벨롭먼털 타스크가 있어요. 그거를 잘 성취해 나가야만 다음 단계에서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는 배우고 다른 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나이에 맞는 발달 과업에 관해서 성경적인 해석과 가르침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각자는 잘 믿는데 부부가 합쳐서는 잘 못 믿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나 혼자는 괜찮은데 같이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와이즈도 하고 파더와이즈도 하는 겁니다. 파더와이즈를 하면서 저도 이제 다시 돌아보려고 그래요. 35년간의 결혼을 돌아보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더 개선할 건 개선하고,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린애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다닐 때만 아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의 역할은 또 달라요. 저도 아들이 장성해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장성한 사회에서 일하는 아버지로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이 함께 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하나님 앞의 영성, 그 다음에 가정으로서의 영성, spirituality, spiritual formation,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Fatherwise도 하는데요. 저도 같이 인도하고 하면서 같이 스트러글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제가 그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같이 보고 돌아보고, 저도 남편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못한 게 많거든요. 돌아보니까 한참 지금 아버지의 역할을 배워가는 분들도 같이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쌓아나가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sanctification process, 이 성화의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드림으로 우리 신앙의 발전,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비교적,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 성수를 잘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특별히 여러분 이 밤에 나오신 분은 더 하죠. 그런데 이게 루틴에서 깨질 때, 벗어날 때 그 예배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이렇게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무슨 친구들이 방문한다, 그런 거 루틴이 다 깨져요. 친구가 방문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는 예배 못 드리는 거다.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친척들을 방문하고 친가 외가를 갔는데 거기에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이때 진짜 마음을 잘 잡고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철저히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 루틴이 깨지면 신앙의 중요한 성숙과 발전에 커다란 방해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가할 때도 어디에 가면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미리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또 한국에 방문할 때도 여기서 어떤 비행기를 타면 하늘에서 주일이 사라지는가를 여러분이 다 압니다. 네? 비즈니스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경험하면 토요일 날 어느 비행기를 타면 도착하면 이미 월요일 새벽이고 아니면 주일 밤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딜 가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쓰려면 하루 먼저 가든지 하루 늦게 출발하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중요한 성숙과 발전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 삶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그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이 더 거룩해지는 거야. 진리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잖아요. 이건 일생을 두는 lifelong task입니다. 일생을 두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 뭐 나 잘하니까 어느 날 한번 그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근데요, 그 한 번에 걸려서 계속 걸러 넘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까짓 것 한 번 때문에 신앙이 엄청 무너져 내려서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는 것들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가정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우리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배우자, 가정, 결혼관계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튼튼히 세워서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향한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